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거는 유월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념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것을 더 깊이 새겨서 더욱더 내가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그것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6월절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모든 부여를 얻게 됐습니다. 자유 얻고 뭐죠? 생명 얻고 부여를 얻은 이 감사를 배우면서 대대 기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거를 배우고 실상인데도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또 배워서 연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내 자식도 키워보고 교인들도 키워보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공예안에 교육자들 사이에 일도 해보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내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는 놔두고 내가 힘든 거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안 해준 거 이런 것만 꼭 찾아서 먼저 쭉쭉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에게 대해서 두 가지더라고. 부모가 힘들지만 힘들어서 자기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서 자기를 키워준 데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뭘 우리가 보면 충만 누구 비해서 많이 받았는데도 비교해가면서 자기 마음에 안 차는 어떤 그 부분을 갖고 항상 원망하는 사람, 원망이 먼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은혜 받으니 감사하라 이게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물론 상대방이 참 부족하고 잘못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도 내게 이렇게 유익을 주고 하게 돼 감사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많은 걸 받아놓고도 정말로 뭔가 마음에 걸거친 한두 가지 그거를 맨날 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참 이렇게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감사를 배우고 연습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먼저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지 않은 사람 감사할 게 쭉 널려 있어도 감사를 모르고
자기 욕심에 만족이 없는 그것만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만족할 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부모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그렇죠. 어떤 부모라도 그 자식의 그 욕심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어떤 하나님이라도 내 욕심을 만족해 줄 수 있을까요?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주시지요. 그 길이 안.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어려운 문제를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면으로 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참 하나님께서나 어떤 부모에게서나 어떤 교회에서나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어떤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 말고 부모도 다 부족하지. 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고 교회도 다 부족하지. 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웃도 다 부족하지. 완벽한 이웃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저는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 주변에 뭐 자식들까지 놔둬요. 내 형제들 볼 때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잘한 게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나를 뭐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다 그 순수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수를 줘서 내 구원에 유익되게 해주셨다.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응? 그래 예를 들면은 뭐 실상을 듭니다. 제가 이제 어느 좀 나이가 한 고등학교쯤 나이 돼갖고 졸업할 때쯤 나이 돼가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8년 만에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또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그 다른 사람 다 나한테 의논해. 아버지를 받을까 받지 말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너무 미워갖고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 설득을 했어요. 받읍시다. 왜 받냐? 이래 물어보더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뭐 부산서 친척 아무도 없는 부산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고생을 시켰는데 그래 그게 하나님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서북교회 가서 좋은 복음을 받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예정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 뭐 알게 모르게 써진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하다보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아버지가 쓰여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거 없고 또 그것에 또 어떤 면에는 좋은 뜻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건 없겠지만은 긍휼히 여기고 또 이제 우리 같이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안 되겠냐고. 일단 그 일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고. 맞지요? 맞나요? 조양자 집사님 맞나요?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 데리고 내려 고생시킨 거 그 일 자체를 원망하면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 하나님 또 좋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고생은 오지게 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구원에 써졌으니까 또 감사도 할 수 있지. 그 앞에 감사합니다. 뭐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힘든 것들이 뭐 원망이 되지 않고 원망이 되질 않아요.
또 그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다 원망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를 배우면, 감사는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를 배운다. 이제 무사태평한 데서는 감사를 배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형제 중에 어떤 형제들은 아마 아버지가 그랬다고 엄청 원망을 합니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부모들이 받침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게 지금도 잘 안 지워지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 형님은 돌아가셨지만 형님은 그게 한이 맺히고 있었어요. 내가 보면 그 한이 맺힌 사람은 복을 못 받더라고. 꼭 어디든지 보니까.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도 있지 왜 한 맺힌 것만 갖고 살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형제분이 한 분은 이럽니다. 아이고, 그래,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목사님은 또 이유를 댑니다.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그래. 뭐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것도 힘들지. 응?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뭐 나는 며칠씩 굶어가 배가 고프 놀아할 때 자기들은 다 새끼 밥 먹고 있었거든. 그럼 누가 더 힘들겠어. 그런 말 자기들 한 번도 안 했어. 그 비교를 논리할 때. 응? 자기들 힘들다고 다 도망가고 다 살았어. 다 이유를 대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힘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어려운 때 남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 좋지 않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거기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는데 그 껍데기를 뺏겨보면은 거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힘든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에 시달려서 힘들고 병들어 힘들고 일에 힘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감사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적으로 뭐 공부나 돈이나 사업에 성공할 때만 감사하지 그런 것들이 실패할 때는 감사를 못하는 게 대부분 사람인데 실패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저도 살아보니까 세상적인 성공만 있으면 완전히 저는 버리더라고요. 세상적인 실패가 같이 있으면서 내가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지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설교하려고 다윗을 보면서 많이 느껴서 다윗이 너무 잘 나갈 때 온 세상의 모든 여자가 자기 여자같이 진짜로 저는 그걸 요번 뭐 다른 때 우리 아내를 불러오는 걸 내가 봤지만 요번에 다시 보면서 야 진짜 교만하다. 모든 여자가 막 불러오면 다 자기 아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것도 더 심한 거는 사람을 불러갖고 우리가 죽여버려라. 얼마나 권세가 절대 권력이랬으면 남을 교사살리는 것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었겠어. 참 이건 보통 권세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잘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대적이 돼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당합니다. 그 값이 제일 힘든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식들끼리 피비린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너희 집안에 뭐가
떠나지 않는다 했죠. 칼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는 순간 저는 그거 보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금방 순간 잠깐 감사하지만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버려서 사람으로도 다 버리고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제의 제물이 되시고 또 칭의 제물이 되시고 화친의 제물이 돼서 그 주신 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늘 천국으로 부여를 얻을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거, 그분을 그렇게 하신 그분이 좋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은 그 감사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하나 욕심대로 이루어주고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니까 꼭 감사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건 쉽게 잊어지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제가 떡을 주다가도 떡을 안 주고 세상 축복을 주다가 안 죽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자꾸 그 축복받은 그 물질, 그 일에 그 사람의 집착하고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떡을 안 주고 피와 살의 말씀을 주니까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은 사람 대부분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걷대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가치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진정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차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걸 가져야 참 신앙에 있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환난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감사를 바로 배웠고 연습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한 사람만이 실패할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술가도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면 참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악기, 성악가,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들 보면 뭐 부상당해서 중간에 중도 하찮아서 엄청 많잖아요. 보니까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는데,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데 이런 피눈물 나는 경지를 하기까지 배우고 연습해야 누가 보기에 다 저주받았다 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사실 그 저주받았다 할 그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스데반이 그 자리가 돌 맞아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저주받은 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께 죽었을 때 누가 회개를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자기가 믿었던 게 잘못이라는 걸 그때야 깨닫고 어떻게 저 사람 저를 이 가운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가 바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돈에 대한 감사, 일에 대한 감사보다도 돈과 일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 게 제일 귀한 건 줄 알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게 바로 그 나라와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믿음의 의를 배웠잖아요. 율법의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는 예수님께서 사흘대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예요. 감사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다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주의 것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 지혜, 영광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의 겉된 데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영원히 주님을 주시고 그와 부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그것이 진정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죠. 예? 거의 감사가 나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죠. 감사가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실상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맞죠? 자, 주님께 대해서 이 감사가 나와야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어봅시다. 아멘이 됩니까? 예. 감사가 안 나오면 그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보면은 마음에 이런 자녀 있겠지. 우리 자녀들 봐도 뭐 부모에게 감사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부모 원망스러운 면도 있겠지요. 자기들대로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두고 말 안 하는, 그게 도리가 아니다. 있지만 말 안 하는 자식도 있고, 내가 보니까 어떤 자식은 그거를 하염없이 쏟아부는 자식도 있고요. 우리 자식 중에 보면 어떤 자식은 그러다 감사하다 이런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불쌍하다고 그걸 다 들어주고 채워줄 수는 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우리 조양자 보고 그럽니다. 그거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다 해결된다. 그거 뭐 아무리 말로 해주고 지금 뭘 해줘도 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도 참 부모에게도 부모가 힘써서 해줬던 하나라도 그걸 찾아 감사할 줄 알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사실은 실패와 고난 속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또 깨닫고, 또 아니 고난과 은혜가 아니라도 자기한테 또 잘해준 면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적으로도. 그런 면까지 먼저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먼저 되도록 기도를 하고, 또 더 큰 거는 그 인간의 실패라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넓은 그 깊은 감사를 찾는 귀한 복도 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인들도 보면요, 우리 교회 나쁜 교회야. 왜? 그 교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뭐 장로님인데 뭐 18년을 맨날 목사님 나가라 뭐, 저 같으면 뭐 그 일 못하겠어. 정력이 어찌 그리 좋겠어. 아니 우리 이 한 달이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 못 깨질 건데, 그 목사님 나가라고 막 그 소송하고 일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못 하겠지요. 그 무슨 힘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 신앙의 힘인지 악의 힘인지 모르겠어. 악도 그렇게 힘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악다고가 보니까 18년을 그래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한 달도 못 견뎌. 나 그런 힘이 없어. 또 많은 교회들도 지문투표가 돼서 2년 동안 보면 어떤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 안 되겠어. 그 반대하고 뭐 반대한다는 나쁘다는 뜻 하는데, 그 목사님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반대하고 뭐 하는데 그 말씀이 두겠어. 2년 동안 이번 25일 투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겠지. 2년 동안 안 들어오는 말씀 들어오면서 예배 때마다 온다는 게 힘들지 않겠어? 참 그렇더라고. 우리 그렇게 해서 뭐 때문에 살겠어?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할 게 꼭 있는 짧은 인생인데 왜 감사는 안 하고 그 일만 하고 살겠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작이 뭐죠? 우리는 감사할 일만 하고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지 말자. 감사할 일만 하고 살아도 바빠. 또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집사가 막 원망하니까 그래 뭘 해주면 무대? 뭘 해주면 만족하고 감사하겠어? 자꾸 그걸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야 되겠지만 그걸 위주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 은혜, 이미 저한테 받은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손에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저는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면 또 그 하나님 나도 그 고쳐서 채워주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줘도 이미 하나님과 내게 대한 받은 은혜를 그거를 찾지 않는 사람은 채워준다고 됩니까? 그 끝없이 채워줘도 안 됩니까? 예? 끝없이 채워줘도 안 되겠지요. 김영민 목사님, 내가 끝없이 김영민 욕심 채워줄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채워주길 바라요, 다? 절대로 안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저한테 받은 그 은혜를, 그 감사하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은 더 차이가 보이겠죠. 또 하나님, 이제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보이겠죠.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걸 보고 그런 교인이 분명 있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또 이런 부족한 면이 있구나. 잘 생각해보고, 이것도 물론 내가 채워서 그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것만 맨날 채워주려고 하고,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들, 또 제가 받은 큰 은혜들은 무시하고, 처음 주기를 바라는 교인 만들면 같이 버리는 거야. 이인자 선생 같이 버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선생 민영이가 엄마 막 그러면 그거 맨날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럼 걔가 그렇다 감사하겠어요? 끝없겠지. 제일 좋은 건 뭐겠어? 이미 받은 하나님께 구원과 인도 감사 은혜. 또 부모에게 부족하지만 받았던 그 은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제 하나님과 모든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계속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어릴 때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배우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 종 또 마사선의 귀중에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그지? 야단침도 혹시 누가 혹시 뭐 자기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혹시 칭찬만 아니라도 칭찬해 주는 거는 물론 다 좋겠지. 정말 야 그게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좀 야단만 맞으면 삐져가지고 원수같이 이거 말이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벌대놓으면 그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 세상 나가면 직장 생활에 상사들한테 엄청 말을 많이 듣고 또 동료들에게도 얼마나 말을 많이 들어. 제가 우리 딸들 친구들 보면 직장 생활하는 제일 힘든 게 뭐냐. 상사들 동료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이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유연하게 넘기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는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감사를 찾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그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준비는 초저녁이 되기 전에 벌써 나흘 전에 양을 잡아놨어. 준비해놨어. 그리고 나흘 후 14일 저녁에 해질 때 양을 잡았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구가 굉장히 내한테 마음에 많이 왔어요. 또 하나는 한밤중에 그 또 6월절 재앙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 밤중까지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기서 해방,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자유 얻고 부여들었는데 피밖에 예수님 피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멸망의 결정의 시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이게 배운 게 돼가지고 저는 시험 배울 때 참 감사해요. 이 출애굽기 12장 딱 이 말씀이 딱 초저녁 이 말씀이 생각이 나. 그 한밤중에 결정된다고 생각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힘은 드는데 낭망은 아니에요. 예. 좀 더 지나보면 더 좋아지고 항상 그래요. 저 우리 사모가 아플 때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나 힘들게 하지요. 뭐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나가면 또 좋게 되고 그래 해요. 뭐 교인들도 참 어떤 교인들은 정말로 내 자식보다 유기 자식보다 낫게 하는 교인도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진짜로 또 은혜를 모르는 교인도 있어요. 다 섞여 있게 하나 만들어요. 왜? 섞여 있어야 내가 깨닫게 돼요. 교인들도 깨닫게 되고 다 은혜를 아는 교인 되면 그 도리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면 또 그 깊이를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공부보다도 우리가 그 6월절 안에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어떤 공부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거 안 해놓으면 이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미 있는 복도 누릴 줄 몰라요. 왜 복을 첫째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누리겠어. 알아도 누리기 힘든 면이 있는데 또 아는 걸 연습을 또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이 누리는 자에게 더 주고 싶지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뭘 더 주고 싶겠어. 은혜 기관들이나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세상에 예술가나 스포츠 뭐 세상에 어떤 자리에 피눈물 나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 거 진짜로 힘을 써서 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는 뭐 스포츠 연습을 하고 예술 연습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 예수 믿고 이 감사 은혜에 대한 이걸 배우고 연습하는 건 시시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좋은 하나님께 그 받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도 몰라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를 배우고 연습한 사람만이 정말로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자, 세상에 좋은 걸 많이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조양자 집사님, 왜 조양자 집사님 대표라도 대답해 주세요. 다른 사람 대답 안 해주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묻게 조양자 집사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까지도 하기 싫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맞아요. 예. 자, 뭐 세상에 좋은 거에 엄청 넘치게 퍼부어주면 뭐 죽는 날까지 감사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도리어 다윗같이 될 수 있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여기고 말이지. 죄를 지어도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지.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서 언제 배운 게 아니까 배운 걸 실제로 내가 감사의 사람을 깨닫게 할 때는 어려움이
오는 시기에 왜 어려움이 올 때 왜 감사를 더 깨닫게 되느냐?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혜도 없다. 능력도 없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도울 수도 없어. 어떨 때는. 그죠? 피조물이 도울 수도 없어. 참 사람이 병을 나니까 그렇더라. 어떨 때는 어떤 병 의사도 못 고쳐줘. 돈 갖고 가도 안 돼. 우리 이건희 같은 사람도 아프니까 돈 갖고 가도 안 되잖아. 의사도 못 고치잖아. 지금도 죽었다 살았다 장례도 없는 거 아직 목숨 붙어 있는가 보죠. 장례를 안 치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죠? 그럴 때, 자, 나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사람 도와도 안 돼. 그런 게 우리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럴 때 하나님이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그 황충이 쏘는데 너무 아파갖고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음이 피한다 했잖아요. 그 아픔이 계속 있도록.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참 어떨 때는 사람이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도 어떨 때는 죽고 싶어. 제가 어떤 누가 나한테 여기 말해 우리 제가 뭐 저한테 우리 옛날에 뭐 임수경 씨 신랑 그 이강서이가 요즘 문자를 뭐 계속 잘 보내. 그 안에 보니까 하루 살고 죽고 싶은 사람, 순간을 또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바꿨는데 오늘에 감사할 걸 찾고 이 순간에 감사할 걸 찾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대. 저 뭐 깊이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어떤 순간을 생각했는데 이 순간도 살기가 싫은 내가 됐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꾸로 이 시간에 놔두고 이 시간에 감사할 걸 찾으니까 그게 없어지고 오늘 하루에 감사할 걸 찾으니까 너무 하루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나요? 저는 찬송가 그 미국에 우리 사모가 오늘 새벽에도 내 똑똑한 말했지만 목사님 이 찬송가들 우리 찬송가 보면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작사를 했는데 과거 한 100년 전쯤에 그때도 미국은 잘 살 건데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잘 살았는데 사람 사는 데는 똑같다고 그 어디든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3일 예배 때 세상적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은 수준이 높은 경제 수준, 학식 수준, 권세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은 더 평안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젊은이들은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좀 지나보면 똑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깨닫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권세가 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더 고통이 심하면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유지하다가. 자, 사람이 올라가기는 쉬운데 내려오기가 힘들죠. 내려올 때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 있다는 목사님들도요. 뭐 다른 공에 놔두고 우리 공에만 놔두고 봅시다.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하면요.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낮아지기 힘들어.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가면 좋아서 싱글벙글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도 돈으로도 부자가 낮아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그걸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우리 친구가 지금 미국 가 있는 친구인데 내보고 봐. 그 놈들 말이야. 돈이 20억, 30억도 있으면서 그거
그것도 적다고 그거 없어질까 봐서 벌벌벌 떨고 산다? 난 이렇게 없어도 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돈 있는 사람 그게 없어질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만큼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으면요 도리어 그것들이 많이 가질수록 더 고통이 되도록 만듭니다. 권세가 잠시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면 잠시는 좋는데 쪽 우리 예수 믿는 특히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나의 그 주인이 돼버리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당합니다. 그것들을 안 뺏기고 유지하려니까 더 고통당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남보다 더 권세가 더 많고 학식이 더 많고 물질이 더 많아. 근데 그걸 갖고 잘 감사하며 쓰는 사람이 될 때는 굉장한 연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저절로 그래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욥을 보세요. 욥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지요.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재물을 더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학식을 더 가지는데 그것들이 복 있게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감사를 평소에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초기에 말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식에게 누구에게 가르칠 때 부족한 거 이거 없다 이거 부족하다고 원망하니까 자꾸 그것만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채워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채워는 주는데 그것보다 먼저 할 게 뭐죠? 이미 받은 은혜를 배우고 감사하는 연습을 먼저 하도록 어릴 때는 시켜야 되고 크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한 현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일 큰 병이 뭔 줄 압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가 없고 원망밖에 없는 사람이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자, 이용렬 선생님 그런 병 없어요? 그 믿음의 병, 그지? 마음의 병. 그게 제일 큰 병이라도 보면 받은 은혜 우리가 보기에 넘쳤는데 그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원망부터 먼저 하고 욕심부에 그것에 비교해서 남 비교해서 그런 것만 하고 성경에 보면 질투라는 게 있죠. 저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육체에 이른 현자니 질투라는 거는 시기가 더 심해갖고 남이 내보다 잘 되는 걸 막 미워하고 막 그 공격하고 하는 게 질투예요. 알겠죠? 보니까 질투까지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 그렇죠? 감사는 없고.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국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엄청 질투 있는 사람 질투가 있어요. 그럼 그 질투하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게 하나도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어떤 감사, 구원 감사, 인도 감사, 또 뭐 안보 감사 받아도 이 세 가지 감사를 우리 구체적으로 찾아서 배우고 연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불행해요. 그 사람들 이 세 가지 감사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얻을 때는 수백 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까먹기로 지낸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찾아보니까 요시왕 때 유월절을 찾아서
다 잊어버렸던 6월절사 성대하게 지켰다. 히스기야 왕 때 또 잊어버린 걸 찾아서 다시 지켰다. 몇몇 왕이 없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배우고 지켜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이 감사를 찾아서 연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어려운 거라는 걸 꼭 생각하죠. 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어렵더라도요, 보니까. 그걸 보면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명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불행한 사람이 안 되도록 오늘 우리가 감사절마다 이럴 때 또 아는 설교 또 한다. 자, 아는 설교 또 지겹나 하는 사람은 이게 벌써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또 감사를 정말로 잘 배우지 못하고 연습 못해 내 감사가 없나. 이게 참 큰일이구나.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더 감사를 배우고 감사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또 복 없는 사람은 또 한두 주 동안 계속 감사 설교를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다 아는 설교를 한다고 또. 응? 참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 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 뭐 물질의 세상의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에 속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할 줄 이것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자연은총에 속한 감사를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저는 그 병원에 대형 작은 의원급 말고 종합병원급에 가서 좀 한번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 눈 아픈 사람, 귀 아픈 사람, 손가락 아픈 사람, 뭐 쏙 보이지 않는 속이 아픈 사람, 뭐 걷지 못해서 아픈 사람, 별별 사람 다 오지요. 그것도 조금 아픈 사람, 많이 아픈 사람, 종류별로 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보니까 모든 면에 밥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고, 잘 걷고,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건강만 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나이산에 귀가 잘 안 들려서 막 귀가 막 소리 벙벙벙 들리고 예배 시간이 왔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귀가 좋아요? 그 귀가 말씀 듣는데 밝아요? 세상 욕심 듣는데 밝아요? 말씀 듣는데 밝아요? 어이구 좋네요. 제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서 세상에 뭐가 좋다, 뭐가 가방이 좋다, 옷이 좋다, 뭐가 어떻다, 화장품이 뭐였다,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엔 귀가 쏙쏙쏙 열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은 안 들리고 이럴 수도 있어. 어? 또 다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감사 예배를 드려 오는데 막 소화속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의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 올 때는 다리가 무거워. 근데 누굴 만나러 간다니까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빨리빨리 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 이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자연은총에 속한 감사를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어저께 안목에 식사를 좀 몇 명 사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야, 보기 좋다. 사주는 사람도 보기가 좋고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좋고 복을 받았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은 또 사주고 싶어. 맛있게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 건강을 안 줘가지고 너무 맛이 없어서 겨우 떠있고 이러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자,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밥 겨우 누가 떠여주면 그 부자가 좋겠어. 좀 가난해도 맛있게 먹는 게 좋겠어. 가난해도 맛있게 먹는 게 좋겠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연은총에 속한 거, 그죠?
신령한 면에 속한 거.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어,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원해 갖고 올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그렇죠? 저를 억지로 끌려서 왔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다 말씀이 열려서 천국의 복음이 들리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소. 이 감사할 게 우리 너무 많아. 보니까. 그래,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자연인께 속한 감사도 있고, 신령한 면에 속한 감사도 있는데, 그 중에 신령한 감사 가운데 구원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6월절은 구원의 감사인데,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라. 제 일은 너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계명의 첫 번째가 세상에 종된 데서 너를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함께 영원히 망할 우리고 딱 있는 동안에 종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여기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모든 부여가 내 것 되고, 내가 주의 것 되고, 주의 것 되니까 주의 모든 건 내 것 되는, 이 귀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창조주가 대속주가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버렸어. 한시도 그러고 나에게 눈을 띄지 않고 같이 계시기를 바라고, 어떨 때는 좀 막 은혜를 베푸는데도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자고 싶어갖고 어떨 때 어려움도 주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더라 막 하는 거는 좀 나 좀 만나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컷 부모가 은혜를 베푸는 이놈들이 모르고 막 부모 떠나서 막 사니까, 부모는 마음이 자식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 하자 안 주고 딱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들 수 있으면 딱 만들어 놓고 부모 찾게 만들면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없으면 오지요. 이거 없으면 오지요. 이거 없이 온단 말이에요. 응? 어떨 때는 안 준다 이거야. 미리 많이 안 준다 이거야. 하나님도 나 좀 만나자, 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주는 그게 없는 거거든. 그래 이제 하나님 그래 갖고 이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뭐 술술 좋을 때 뭐라 내가 없을 때 이래서 하나님 내게 줬구나, 이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면 내가 다 한 거거든요. 목사님들도요. 뭐 회개하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병도 고쳐줬다. 어느새 교만해 갖고 내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병을 안수하는데도 병이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짜백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어떤 사람 오라 해가지고 병 낫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뒤에 보니까. 그 사기극을 치는 거예요. 사기극을 세상 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 앞에 준 대로 이제 회개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 자기 명성을 유지하고 나자기가 싫으니까 사기극을 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가 제일 큰 게, 내가 구원받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내가 받은 구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언제나 생각해,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도 그런다. 그래, 뭘 생각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사람들은 무섭지 않을 건데, 나중에 사람들이 고독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닌가. 그거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야, 목사님 그게 믿어지니까 좋겠다. 안 믿어져 하니까, 어떨 땐 잘 안 믿어져.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면 뭐 종류를 우리가 하나로만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 찾아보세요. 그죠? 육적 구원도 있고, 신령한 구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받은 거를
오늘 이걸 깊이 알고 있다면요, 나머지 거 거기에 보면 시시한 거예요. 다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그걸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그거를 얻기 위한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세상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다 쓰여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쓰고 가면 되지. 세상 걸 모아두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 어떤 그 위치, 그것도 주님에서 다 내놔. 아무리 귀해도 주님과 그 구원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돈, 어떤 지혜를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구원을 크게 여기고 있구나.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거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리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아가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주님께 내와 내 소유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기뻐서 하는 게 아가서의 그 내용들이에요. 다 보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놨는데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내가 내놓기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 소유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대도 보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럼 하나님 또 채워주시지. 거기에 대해서. 인도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성장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 자라는지 현실을 따라보면 어떨 때는 그 현실이 광야 같은,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대부분 광야로 가죠. 어릴 때는. 그죠? 우선 홍해 바다를 넘고 그다음 광야로 가죠. 홍해 바다는 뭐죠? 세례라고 했죠. 과거 애굽에서 벌었던 그게 다 죽는 거였어요. 오늘 여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물든 게 따라 있어서, 그래서 맞지만 그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그들이 애굽의 그 우상으로 섬기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노라 몸이 배했어.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거를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느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몸속에 배어 있는 게 없겠어요?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치신다는 거예요. 우선 예비적으로 6월절 그 재앙에 애굽에서 쳤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의 광야에서도 그걸 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우리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게.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 깊은 곳으로 가거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광야 깊은 곳이 우리가 거할 자기 곳이라 했어요. 여기서 양육을 신약시대 동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거기서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이강희가 지금 그런 인도를 받고 있는가 봐요. 아까 엄마한테 들으니까 뭐가 위에 상관이 뭐 하는 날을 하는 날이 주일날이야. 그래, 이강희는 안 간다 했더니 같은 믿는 형제들이, 야, 너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지금 엄청 핍박을 받고 있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대. 놔두라 그랬어. 자기가 거기서 이기든 자기 스스로 이기든 지든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게 광야에서 고독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형제들이 도와오는 게 없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당한다. 그럼 개독교 된다 하면서 믿는 형제들이 공격한데도 그럴 때 보면은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부인되고 광야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나를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의 크심,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이런 것을 자꾸 깨닫고 나는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지 알도록 자꾸 만드는 게 하나님 인도예요. 알겠죠? 인도를 따라가고. 안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육신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살아보면은 체험을 하게 돼서 이 감사. 내가 해봐야 감사가 나오지. 안 해본 사람 감사가 안 나와. 거기에 대해서도. 그 구원 감사, 인도 감사, 안보 감사에 믿고 나를 다 들여볼 때 정말 감사하게 또 깨달아지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래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